여러분 혹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약방에 가면 꼭 감초라는 한약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초는 한약방에서는 일반적인 흔히 쓰는 재료입니다. 그냥 먹어보면 단맛이 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는 독소 배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사실 뭐 산삼이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한약재에 비하면 효능이 거의 없는 미비한 그런 재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방 안에서 당연히 이렇게 뭐 몇 년 된 산삼 이런 것들이 주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감초는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어떤 개념에서? 조연이라는 개념에서 말이죠. 이 감초에는 그 특별한 효능이 없는데 딱 하나 독보적인 효능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무엇인가? 다른 한약재들이 잘 어우러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산삼 하나만 다려내려서 마실 수도 있지만 여러 질병 혹은 상태 때문에 복합적으로 재료를 사용할 때는 이 감초가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고급 한약재들이, 주연급 한약재들이 서로 간의 효능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감초가 벼슬을 가지고 있답니다. 옛날 과거 시대 때 고위 공직자에 내려지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놀랐죠? 어떤 칭호였냐? 국노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쉬운 말로는 임금 바로 아래 있는 재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래요. 아니, 흔한 잡초 같은 감초에게, 산삼이 아니라 이 잡초 같은 감초에게 국무총리직을 내려주었대요. 그만큼 감초는 한약방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료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함께 세례에 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즈음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라고 하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 거기선 또 얼마나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을까? 모두가 기대할 만한 풍경인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럼 세례 요한이 원래 세례를 베풀던 곳이 있는데 요단강 줄기 어느 곳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고 있는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좋죠. 거기 가기만 하면 세례 요한에게서든지 예수님에게서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리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를 따랐던 제자들, 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직설적인,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회개를 요청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리라 했던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또 겉으로는 경건한 유대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 있던 사두개인들, 매국노들인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뿐인가요? 로마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던 군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조차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 뭔가 좀 다른가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높든지 낮든지 부유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세례 요한은 막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면서까지 어디 자격 없는 너희가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냐. 그러나 받을 수 있다. 회개해라.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회개해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세례 장면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거든요. 근데 하필 그 바로 근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 누구한테?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우리가 보통 제자들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메시지에 감동이 되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돕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세례 베푸는 거 좋다고 근데 왜 하필 우리가 베풀고 있던 이 근처에 와서 베푸는 거야? 그래서 왜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분 나빠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시죠.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멋지게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들 빼가는 거잖아요.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작년에 제가 이제 대림절 때 아마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먼 친척 관계다.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서 서로 막 축하를 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먼 친척 관계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와 예수님이 베풀던 세례는 형식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냥 유대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결 예식대로 온 몸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씻어내는 그 예식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이고 형식 똑같고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대중에게 아니 적어도 세례 요한 앞에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지도를 얻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례 요한은 유명하거든요.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셔서 유명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원래 세례 요한은 앞에 뭐 누가 오든지 간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설을 막 날리던 강한 회개를 촉구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막 활짝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더러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같은 집안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세례 예식을 근처에서 행해. 심지어 우리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소개해 줬어. 그리고는 사람들 다 빼간단 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알바생이 레시피를 뺏겨다가 바로 근처에서 가게를 차리는 것 같은 이렇게 얍세비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물론 당시에 세례 요한이 또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면서 어떤 대가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들도 없는 형편에 시간 내서 헌신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 선생님의 사역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경쟁심 혹은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우리 본문 중 요한복음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선생님이 그때 띄워주신 그 사람이요, 사람들 다 빼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고 계세요? 좀 가서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가라고, 딴 데 가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떤 이 답답함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본문 중 28절부터 30절,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대답이에요. 방금 읽었던 이야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얘들아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나 몇 번 이야기했잖아. 저분이 그리스도야. 아니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거 당연한데 니네는 왜 나한테 지금 이러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가 이야기해 줘야지.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께 가서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라니까. 저분이 잘 되셔야 돼. 나는 이제 그만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 입장에선 답답한 이야기죠. 선생님 지금 우리 마음을 알고 대답하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했던 헌신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보냈던 이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마도 그들의 입에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이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 역할을 잘 아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잘 아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그 예수님을 돋보이게 해드리는 조연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조연이라고 해서 우리 중 누가 그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의 말 그대로, 그의 제자들 말처럼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기 시작하셨고, 그가 정말로 그 역할에 충실하여 예수님 오시는 길 잘 예비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인공 혼자 아무리 날고 기어도 받쳐주는 조연이 없으면 그 드라마 재미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먼저 그와 같이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역했고 또 자기 역할에 맞게 퇴장하기에 예수님은 더욱더 사람들 앞에서 구주로서의 행보를 쉽게 시작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나는 조연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비록 조연이었으나 정말로 빛나는 사람이었고, 그가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역시 찬란하게 해와 같이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했지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했던 설교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누구?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헤어스타일에 대한 예화를 들었더니 여러분들께서 그 이후로 저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머리 잘 됐어요. 이런 칭찬 되게 많이 받았는데 고마워요. 근데 어느덧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지 4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사랑은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오늘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곧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주종 관계예요. 어디에서?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이잖아 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인 거고요. 주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지식적인 대답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더 확장되어야 하죠. 어떻게? 우리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지만 과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여전히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를 가져본다면 약간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더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싶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또 진단이 되죠.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자신이라면 지금 주님의 포지션은 어디인가요? 주종 관계일 때 우리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종의 위치에 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인인데 종이 내 말대로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반대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에게 화를 내셔야 되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안 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화를 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의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내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듣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에
주인은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흔히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판기 비유라는 건데요. 자판기는 어떤 존재죠?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놓는 기계죠. 만약 우리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승질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미성숙할 때 이럴 땐 발로 뻥 차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런 형태는 아닌가? 램프의 진이 비유도 있습니다. 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저 서양 쪽의 동화를 보면 이렇게 주전자를 막 비비면은 신기한 힘을 가진 파란색 거인이 나타나죠. 어떤 소원이든지 3가지는 들어준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냥 요 정도 3가지 기도는 들어주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 분노하는 거죠. 근데 이 램프의 지니가 그 주전자 비빈 사람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자판기 비유에서든지 램프의 진이 비유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그냥 그 정도로 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넣었는데 눌렀는데 안 나와. 내 돈 먹었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했는데 뭐 응답이 없어. 고장났어? 주님이 고장난 거야? 우리가 주님께 헌금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 왔는데 뭐 되는 게 없어. 주님 고장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지른다고 손 비빈다고 나와서 무조건 우리 소원 들어줘야 되는 그런 램프의 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살아계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진짜 종이 주인을 만나는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분노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왕을 섬기는 신하답게, 그것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왕을 대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답게. 결국 우리 삶의 무대에서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내 인생이지만 나는 조연이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아까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했나?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했으니까 구해 본 건데 안 주셔서 화가 난 거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잃어버렸던 5만 원을 못 찾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까 5만 원 잃어버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찾으시는 분은 가지셔도 주님 주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시는가? 우리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잘 포장된 정욕이었던 것은 아닐까? 기도란 그냥 들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지요. 비록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소리가 전달되는 이런 대화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신에 성령님의 감동이 오고 가는 대화인 거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나? 성경에는 들은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선지자들이 희귀하다 못해 없는 실정이니까 여러분들 굳이 주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 찾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책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음성 주시는 응답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밝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 이제 어떤 환상 이런 걸 기대하실 수 있는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감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잘 느낀 게 맞나? 어떤 목사님은 이러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구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한 절이 툭 튀어나와서 보이더래요. 그게 이제 자기 삶에 너무 필요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 지금 행동, 내 말 언젠가 했던 그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막 찔려, 괴로워,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런 사인이 올 수도 있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점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 단계에서는 내 정욕을 구해요. 근데 이렇게 감동과 점검을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 기도는 버려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네가 원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가는 길에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이상형인 자매를 버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냥 그 한 가지에만 매이지 마시고 그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냥 어느 자매가 어느 남자가 하나님 짝지어 주신 내 짝인가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바람직한가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다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가 주인인 기도일 수 있지만 차츰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신 기도로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에서 주님으로 진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내 뜻, 내 고집보다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더 세우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기며 우리 스스로 인생의 조연의 자리를 차지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그냥 쇠하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주님 옆에서 우리까지도 함께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